오늘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좀 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은 그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이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전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설명되고 있지만 물이 흔들릴 때, 뭔가가 물이 움직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갖가지 이유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물이 언제 움직이나만 뚫어지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이야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죠. 이 베데스다, 자비라는 집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누군가를 내가 앞질러야만 살아남는 경쟁과 절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는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으로 붙였지만 그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아픈 사람을 그 아픈 사람보다 더 앞질러 가야지만 그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건강함을 받는 그런 오히려 절망의 연못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해하면서 축 처져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잘 됐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건강해지셨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38년, 아니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건강하게 되셨으면 정말 잔치도 열고 그래야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떡도 돌려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0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요. 당신이 깔고 앉았던 돗자리를 정리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가족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율법을 지킬 것을 지금 이 병자에게, 지금 건강해진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도, 복음서 안에서도 안식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제7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여기까지만 되고 안 되고 아주 이 율법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이스라엘에는요, 호텔이나 고층 그 건물만 가더라도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유체적인 활동들이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층이 다 섭니다. 저도 잘 몰라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 먼저 이렇게 열려 있어서 탔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유대인 전용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려가지고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로 갈아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떤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아 기쁨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치유받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하셨기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예언된 그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선포는 심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주지 못합니다. 완벽한 출신 성분 높은 학식과 사회적 지위가 그 기쁨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기쁘겠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전하시려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절대 만나지도 이야기를 섞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이 없어 헤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오래된 질병을 가진 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그 사람의 기쁨을 다시 되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믿었고 치유받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의 율법보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본래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그 인생의 기쁨이 있어야 하기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오후 가운데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숨을 거두셨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는 정죄를 받아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중요하기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에 그 아래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결단이셨습니다.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힘에 자유하여, 죄의 권세에 자유하여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자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셨던 그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만을, 하나님의 나라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절망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는 강력한 초대인 것입니다. 죄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를,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치열하신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헤세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